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남유다 패망하기 한 30년, 40년 전쯤에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16번째 왕이었죠.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함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그런 패역함과 부덕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설명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짧은 3장이지만 주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가 사실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그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성읍에 대한 표현이 패역한 성읍, 더러운 성읍, 포악한 성읍. 이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 묻어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유일한 그런 장소, 이런 유일한 인간적인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성읍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웠었던 그 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런 성읍이 되었고 그런 성전이 되었다. 이것은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읍이 이 정도 지경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가 않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이 이 정도라면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밀쳐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자, 불신앙적인 모습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결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교정하고 또 바꾸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밀쳐내고 거부했던 그들, 3절과 4절은 그들 리더들의 부덕한 그런 모습들을 질타하시죠. 얘기하시죠. 3절, 그 가운데 방백들, 이거 관료들이에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리더들이, 정치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나머지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메시지죠.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런 모든 그런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어떤 사회, 어떤 제도에서 말하는 나름대로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가치와 그런 도덕적 기준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때는 괜찮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보니까 정말 합리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세상의 공의와 정의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올바른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속상하게 그렇게 해서 잘못 판가름 나거나 그런 속상함을 토로하는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과도한 그런 법과 여러 가지 그런 질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절대적인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을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셨다. 망하게 하셨다. 그들의 망대를 파괴하셨다.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셨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 없게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드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띄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것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명백하게 정말 명약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스며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말 넘치도록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해야죠. 또한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자체를 망각하거나 외면하려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시무시한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회를 주셔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정말 그 마지막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건네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but 이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마지막 호의를 내가 베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지독한 인간의 죄성, 여러분 결코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된 그런 모습에서, 죄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그만큼 그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파멸시킵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건져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어려운가?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정말 어렵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사단이 그 올무,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부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끝나요? 결국엔 파국에서 끝나요. 그 지독한 죄성은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큰 사고가 나고 결과적으로 파국이 이어져야만 그제서야 뉘우치고 잘못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야? 하는 것이 인간의 지독한 죄성이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그 죄된 그런 본성들, 죄된 그 씨앗들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사실 이 8절 말씀은 이렇게 그냥 평온한 상태로 읽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마치 어떤 고함 소리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어조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대요. 누구의 분노요? 하나님의 분노, 나의 분노. 어떤 진노?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분 한두 가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저촉돼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쏟으시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 무엇을 기다려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도 있지만 죄 가운데서 허우덕대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죄된 인간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고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 퍼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스바냐서 말씀이 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 주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찬스가 일지도 모르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방향을 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고백하고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기억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며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